흔히 어린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너 경찰이 잡아간다라는 말을 합니다. 모 방송에 나온 경찰이 그 말을 제발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하는 일 중에 사람을 잡아가두는 일보다는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더 많이 하는데 잡아간다라는 것만 강조하여 매우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 말을 많이 사용했는데 듣고 보니 경찰의 억울한 입장이 충분히 이해되었습니다. 목사에게 설교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 연구를 위한 묵상과 독서는 필수입니다. 설교는 성경 내용을 담는 그릇이기에 좋은 그릇을 위해 목사는 다양한 책을 깊이 있게 읽어야 합니다. 신학자 카를 바르트는 설교를 위한 독서 외에 또 한 가지 신문을 목사에게 중시 여기라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성경 해석에 명석하고 탁월한 지식을 포함한 설교라 할지라도 오늘이라는 상황을 이해하고 적용하지 못하는 설교는 이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감화를 받아 20대부터 신문을 보며 중요한 것들을 스크랩하여 파일 속에 끼워두고는 설교할 때 상황에 맞는 사건을 예화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 기름 냄새 나는 지면신문을 읽지 않은 지 이제 5년이나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웹에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뉴스를 보며 스크랩하는 것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 17년 전에 저장해 두었던 기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1992년 인천 부평경찰서 강력반에 한 고등학생이 붙잡혀 들어왔다. 여자보다 더 곱상한 외모였다. 당시 강력반 영사였던 박용효 경위가 본 고교 3학년 A군의 첫 인상이었다. 대입학력고사를 3개월 앞둔 늦가을 집에서 공부하다가 바람을 쐬려고 밖으로 나온 A군은 운전석 창문이 열린 채 열쇠가 꽂혀있는 승용차를 보자 호기심에 차에 올라 열쇠를 돌렸고 시동이 걸리면서 차가 서서히 움직였다. 당황한 A군은 가속 페달을 밟았고 중앙선을 가로질러 인도를 걷던 행인 2명을 치었다. A군의 혐의는 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피해자 2명은 경상이었지만 합의금으로 3천만 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A군의 집에는 그만한 돈이 없었다. 합의가 되지 않자 검찰은 구속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전교 1등, 학력평가 성적 전국 5위권이었던 모범생이 한 번의 실수로 철창에 갇히게 되었다.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진학을 바라던 A군의 꿈이 물거품이 될 때 그는 뒤틀린 자신의 운명의 괴성을 지르며 기절하고 말았다. 박경희가 A군의 소식을 들은 건 2년쯤 뒤였다. 또래 학생들을 때리고 돈을 빼앗다가 붙잡혀온 고등학생의 조서를 작성하던 중이었다. 가족사항을 진술을 하던 학생의 입에서 A군의 이름이 불쑥 튀어나왔다. 알고 보니 그 학생은 A군의 남동생이었다. 너희 형 지금 뭐하냐? 놀란 박경희가 물었다. 하객동 집창촌에 가보시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그곳에서 알코올에 중독된 만신창이가 된 A군을 봤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부둥켜 안고 울기만 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망쳐놨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그때 잡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때 너를 놓쳤어야 하는 건데 정말 미안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다시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박경희의 동료 경찰관이 다가왔다. 형님, 그 학생 자살했대요. 부평서 강력반 근무 시절부터 3년 연속으로 전국 강력범 검거 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던 박경희였다. 그 덕분에 대통령상도 받았다. 그때는 범인을 많이 잡는 게 좋은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A군을 보면서 잡는 것보다 예방이 더욱 중요합니다. A군의 죽음이 경찰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다. 박경희는 1995년 청소년 2급 지도사 자격증을 땄고 전국 각지 학교를 찾아다니며
범죄 예방 교육을 해오고 있다. 더 이상 범죄자를 뒤쫓는 경찰이 아니라 사람을 선도하는 경찰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기사 내용입니다. 경찰은 사람을 잡아 가두는 직업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확인한 것처럼 잡아 가두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불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잡아 가두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구원하고 도와주어야 될 대상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한 번의 호기심이 범죄가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바탕으로 이어진 A군의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사실, 만약에 그때 구속의 위기에 있었던 그 학생의 안타까운 처지를 알게 된 주변 교회나 성도가 있었다고 가정하면 어땠을까요? 분명히 도와주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일들이 바로 크리스찬이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구원하고 사람을 돕는 일에 돈을 쓰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그 학생을 구제했더라면 그 학생은 예정된 대로 원자력 박사가 되어 나라의 큰 인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뿐이겠습니까? 교회로부터 실제적인 도움을 입은 그는 틀림없이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건국 초창기에 많은 인재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의 똑똑한 자녀들이었습니다. 농군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공부시킬 수 없는 자식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미국인, 영국인 선교사들이 공부시켜주고 유학까지 시켜주었을 때 훗날 지식인이 되어 애국하여 교회에 충성한 일꾼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연세대 초대 한국인 총장이었던 백낙준 박사,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는 극동방송 사장인 김장환 목사 같은 분들입니다. 이외에도 교회의 도움으로 공부를 해서 지식인의 양심을 갖고 이 사회에 등불이 되었던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2년 전 조선대학교 문예 장자학과에 다니는 김범수라는 학생을 우리 교회가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50대의 홀어머니가 아픈 몸으로 식당 일을 하면서 학비를 보태고 이 학생은 아르바이트 하면서 하루 3시간밖에 못 자며 공부하다가 그만 아들이 뇌출혈로 쓰러져 신체의 반쪽을 쓰지 못하고 언어 기능까지 상한 지경에 병원비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을 지도하는 교수님께서 장당 시립도서관에 강의하러 와서 눈시울을 붉히며 그 안타까운 일을 말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제가 그 사실을 접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저희는 그 다음 주에 십시일반으로 헌금하여 치료비를 전해주었습니다. 김범수 학생을 저희는 얼굴도 모르고 도왔습니다. 그리고 까맣게 잊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교수님에게 유원실 동화작가입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그 범수 학생이 이번 학기에 교회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비록 휠체어에 의지한 채 말도 어눌하지만 그 속은 놀랍게 성숙해져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20살 젊은 나이에 뇌출혈로 인해 죽음과 마주했을 때 그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병원비는 고사하고 어머니의 고단한 식당 일로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형편에서 그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절망 속에서 지옥을 보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 그는 우리 교회로부터 도움을 입었습니다. 많은 과정을 생략하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가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어 학교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교수님이 전해주는 말에 이루시면 우리 교회를 포함 여러 성도들의 이름 없는 그 도움이 한 젊은이의 인생을 살렸고 그의 영혼은 물론 그의 어머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김범수 학생이 공부를 마치고 글을 쓰면 어떤 글을 쓸까요? 시시한 삼류 연애소설을 쓸까요? 거듭난 그가 쓸 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따뜻하고 감동적인 글들로 사람들을 일깨우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학생이 학교로 돌아왔지만 현실은 예전보다 더 혹독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욕만 있지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는 장애인이라서 삶은 더욱 휘절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우리들이 한 번 더 도왔으면 합니다. 다음 주일에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여러분이 그때 그렇게 했듯이 봉투에 김범수 헌금이라 쓰시고 어떤 분은 많게는 15만 원, 적게는 1만 원 이런 식으로 헌금했듯이 여러분이 다시 한 번만 헌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사람 돕는 일을 더 많이 하는데도 사람을 잡아 가둔다는 편견 때문에 속이 상한다 했습니다. 교회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는데도 자기밖에 모른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편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육신을 가두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을 가두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둘수록 인생은 본인이 더욱 불행해집니다. 나보다 약한 자, 나도 약하지만 나보다 약한 자들에게 마음을 열고 도움을 주고 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려움 중에도 그 일을 계속하며 삽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인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더 포용적이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는 것은 실은 우리가 행복한 일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도 매우 기뻐할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확신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마음이 닫힌 사람이 아닌 마음이 열린 사람만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부자가 복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글자 하나에 꽂혀 오늘 설교소들을 이렇게 진부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절 초반절과 14절 초반절에 있습니다. 10절 초반절에 보면 곧, 그리고 14절 초반절에도 보면 형제들이 곧, 이 두 문장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대개의 목사님들이 이 부분은 설교를 하지 않았는데 저만 감동을 받아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데살로니가를 방문한 바울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 새 안식일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쉬게 한 유대인들은 조폭들을 동원하여 바울 일행을 붙잡기 위해 유스카드 야손의 집을 덮쳤고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려 하는 반역자들을 맞아들였다는 거짓 모함으로 야손과 형제들을 고발했습니다. 이에 통치자들은 바울과 다시는 상종치 않고 그를 보면 신고하겠다는 각서를 받고서야 그들을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 10절 상반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바울 일행에 대해 검거령이 내려지자 그들은 밤이 되기까지 어딘가에 숨어있다가 어둠을 틈타 믿는 형제들을 간신히 베레아로 피신시킬 수 있었습니다. 밤에 그리고 곧이라는 두 단어는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를 실감나게 전해줍니다.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붙잡기 위해 조폭들까지 동원해 시가지를 누비고 다녔으니 그 밤에 피신하는 사람들이나 그들을 피신시키는 사람들이나 모두 절박한 심정이었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서남쪽으로 사흘 길인 8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급박하게 베레아로 피신한 바울은 베레아에 도착해서도 자신이 아니면 살피지 않고 복음부터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가든지 인간은 구원받아야 될 대상들이 지천에 널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베레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소동이 일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놓친 유대인들은 이빨을 갈며 베레아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기세가 얼마나 살벌했는지 14절은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레아의 상황도 급박했음을 전하기 위해 데살로니가에서처럼 곧이라는 단어를 다시 사용했습니다. 베레아의 믿음의 형제들은 바울을 바다로 보냈습니다. 이는 항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항구에서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 제국의 속주 아갈레 아덴까지 동행하였습니다. 자신들이 바울과 끝까지 동행하지 않고서는
안심이 되지 않을 정도로 상황이 긴박했던 것입니다. 작년 3월 소아시아 7교회가 있던 터키 지역 탐방을 제가 마치고 제가 지중해를 건너 그리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터키의 서쪽 끝에 있는 작은 항구 체스메에서 소형 전기선을 타고 25km 떨어진 그리스 해역인 히오스 섬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테네까지 가는 블루스타라는 이름을 가진 8,000톤급 페리를 갈아타는 경로였습니다. 저녁 10시에 승선하여 아침 8시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날 바다가 잔잔하여 1시간 30분이나 일찍 순항하여 도착했습니다. 2000년 전 바울이 그를 쫓는 유대인들을 피하여 베레아를 떠나 바다로 해서 들어왔던 그 아테네 항구였습니다. 목사님 세 가정이 배편으로 하여 그리스 땅을 밟은 그날 아테네 항에는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하선한 후 대합실에서 가이드를 기다려 있어야 했는데 넓은 대합실은 모두 텐트가 쳐진 채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대합실뿐만 아니라 항구 내에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모든 공간마다 텐트와 사람들로 북적이었습니다. 비를 피할 공간조차 저희는 찾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시리아에서 탈출하여 나온 전쟁 난민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시리아는 내전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살인 독가스를 가진 이 미사일을 발사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지금 유엔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리아를 탈출, 그리스를 통하여 서유럽으로 들어가기 위해 거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그 사진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희미하게 보이는데요. 이 빨간 깃발은 터키 깃발입니다. 이곳은 터키의 서쪽 끝에 있는 안디옥에서 얼마 멀지 않은 지금의 현재 진영 체스메라고 하는 조그마한 항구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전기선을 타는 거지요. 넘깁니다. 바로 이 배를 타고 그리스 영인 25km 떨어져 있는 키우스 섬으로 저희들이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저녁 때였습니다. 또 넘깁니다. 바로 이곳이 키우스 그리스형 섬입니다. 그리고 이 섬에 현재 정박해 있는 블루스타 페리스라고 써있지요. 이 배를 타고 이 배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문제가 되고 있는 세월호보다 약간 큽니다. 이제 400톤 정도 아마 큰 것 같아요. 이 배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이 배가 10시에 출항이라서 저희들이 이제 밥을 먹고 이 배를 이제 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잠자면서 아침 6시 이쪽 저쪽에 이제 도착하게 되어 있었지요. 넘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 블루스타를 타고 내렸더니 이제 버스 이게 승강장인데요. 서 있을 데가 없어요. 비 피할 데가 없어요. 이 텐트가 이렇게 다 쳐져 있는 전쟁 난민들입니다. 또 넘겨봅니다. 이게 이 배를 타고 왔지요. 사진이 좀 순서가 좀 잘못된. 그리고 좀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전쟁 난민들입니다. 모든 재산, 모든 거 다 버리고 이불 보따리 하나만 들고 지금 침낭 뒤에 이제 모포들을 이렇게 뒤로 감싸고 이제 3월달 굉장히 춥거든요. 저 뒤에 사람들 다 짊어진 거 있잖아요. 다 이불입니다. 저거 다 침낭입니다. 저거 하나 들고 넘어온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또 봅니다. 이래 보십시오.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다. 있을 데가 없습니다. 또 보도록 하십시다. 이것이 바로 대합실인데 이 대합실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저는 들어가야 되는 줄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했더니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이제 여쭤봤더니 바로 이 전쟁 난민들이라고 해서 저희는 이 버스 승강장 한쪽에서 비 안 맞으려고 이러고 이제 가이드를 1시간여로 이제 기다리게 되었는데 저 보십시오. 저 화단 쪽에도 이 텐트들이 쳐져 있고 다 비를 피하고 있습니다. 끝났지요, 사진?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시리아에서 탈출에 성공하여 목숨을 건진 사람들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졌던 이 기득권층들이었어요. 이 사람 도망 나온 사람들은. 돈이 있으니까 몰래 배를 타고 도망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나와서 모포 하나 가지고 지금 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세상 떠날 때 다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은 도망치다가 비참하게 죽었거나 혹은 도망치지 못하고 여전히 공포의 도가니 속에서 지금 숨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언젠가 이 꼴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면서 더더욱 지금 전쟁의 위협 속에 있다는 걸 느끼면서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참으로 인간은 한심한 존재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뽐을 내면서 100년도 살지 못하는 삶을 욕심과 쾌락에 눈 어두고 창자만 채우다가 먹고 싸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자해의 길로 갑니다. 마음을 깊이 가두고 오직 자신만의 쾌락과 탐욕을 위해 타인의 행복을 짓밟으며, 아니 짓밟지 않으면 타인의 불행에 대해서 눈 감아버리고 한 번뿐인 인생을 짐승보다도 못하게 삽니다. 인간이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쁜 짓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나쁜 짓만 골라서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뭘 좋은 일을 해야 된다 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가. 마음을 깊이 가두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망칩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더 갖기 위해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과 전쟁은 끝없이 일어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의 부귀, 영화와 고민은 모두 시시할 뿐입니다. 바울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시시한 것에 불과합니다. 종교를 가졌지만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이란 무지와 미련함의 반복에 불과합니다. 나이를 먹는데 그냥 반복적인 삶을 살 뿐이지 전혀 성장이라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바울을 죽이고자 뒤를 쫓는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들이 사람을 살려야 할진데 죽이려 하는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지 않는다면 종교적 열성이 뜨거울수록 이는 자신을 파괴하며 타인을 해치는 악한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믿는데 고상한 것을 잡지 않고 시시한 것을 붙잡은 채 평생을 쫓고 쫓기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인생을 탕진한 혹은 소모하여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시간이 전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는 동안 인간은 죽음과의 대면을 위해 준비해가는 과정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히블로로서는 죽음은 인생 최고의 스승으로서 살아있는 자들을 새롭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죽음을 내 삶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야말로 역설적으로 내 생명을 쇄신하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시간의 사용 여부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1초 1초 지금도 시간이 흘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그냥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줄어들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자기에게 남은 시간, 그것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민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첫 번째로 가져야 될 의식입니다. 생각하는 그리스도. 근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도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도 졸아요. 졸다가 왜 생각이 없습니까? 물론 피곤한 몸이라서 졸 수 있을 것입니다만 아예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1835년입니다. 미국의 데이비드 넬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천문학적이었습니다. 미국 중남부에 거의 우리나라 땅덩어리 반절만큼의 농장과 수천 명의 이 검둥이 노예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노예제도 반대자의 설교를 듣고 이상하게 그는 이 신앙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시시한 그 물질 때문에 수많은 생명인 흑인 노예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짐승으로 만들며 악귀 같은 자신을 본 것입니다. 넬슨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노예를 통한 진수성찬보다는 노예 없는 감자와 소금만의 식탁으로 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선언을 실천하기 위하여 모든 노예들을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풀어줄 때 농장도 처분하여 그들 모두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신앙 양심을 따른 그의 실천은 대단히 환영을 받아야 되는데 환영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많은 노예들을 소유하고 있던 다른 농장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웃 농장주들은 도끼와 총을 들고 넬슨을 죽이려 모여들었습니다. 넬슨 목사는 급히 도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넬슨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그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안당들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모태신앙을 가진 주일을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예배드리며 11조와 선교원금, 감사원금을 드리는 교인이었습니다. 예배당을 세우고 교육관을 세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언신된 자신의 동료를 죽이고자 총과 도끼를 집어든 것입니까? 예수님을 생명의 구조로 영접지 않은 종교적 훈련이란 결국 재물과 탐욕과 쾌락의 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생각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넬슨은 사흘 낮밤을 숲과 늪지대를 헤치고 나아간 끝에 굶주린 끝에 미시시피 강둑에 이르렀고 그 너머에 있는 친구 집이 가물가물 보입니다. 그러나 농장주들이 도끼와 총을 들고 사냥개까지 동원하여 추격해온 것을 알기에 밤이 될 때까지 숲속에서 건물을 뒤집어 쓴 채 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도도히 흘러가는 미시피강에 급류가 보이고 멀리 강 건너편에 자신을 맞아줄 사랑하는 친구의 집이 아연히 보입니다. 바로 그때 넬슨의 영혼 깊은 곳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이 떠올라 수첩에 옮겨졌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을 가는 것 막을 길로 없네. 저 요단 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반하도다. 저 배는 하늘직으로 띠띠고 어서 가세. 죽으실 때에 하신 말 등 예비하라 하셨네.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쉬지 마세. 금고문고를 타면서 나 안식 누리겠네.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고향 찾아가리. 저 요단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이 시는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534장에 있습니다. 넬슨이 추적자들을 피해 숲속에 숨어 엎드려 있는 강둑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었습니다. 강둑 아래로 흘러가는 미시시피 강은 요단강, 다시 말해 어느 날인가 자신이 맞아야 할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맞아줄 친구 집이 있는 강 건너편은 자신이 반드시 가야 할 하나님 계시는 천국으로 보였습니다. 넬슨은 요단강 건너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그날을 대비하며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이 시를 쓴 것입니다. 얼마 전 제 고등학교 동창회장으로부터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한산고 16회 박한규 부친상이 아닌 본인상. 오늘 동창인 우리의 친구 박한규가 영면하였습니다. 빈소 인천 길병원 장례식장 101호 발인 6일 토요일 6시. 50이 가까워지면서 부모상이 아닌 가끔씩 본인상이 제게 날라옵니다. 저 역시 요단강이 점점 가까워옴을 느낍니다.
제 이름 또한 여러분의 핸드폰에 이렇게 뜰 날이 올 것입니다. 장래, 오늘 권혁철 목사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디 이 문자가 저뿐이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저는 10년 전부터 글을 쓰고 책을 내면서 제 호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제 호를 어떻게 지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호라고 하면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철학이 묻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져야 할까 하다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성령께서 제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이제 호로 불러주실 때는 제가 다음 책을 쓸 때는 제 호를 기재할 것입니다. 제 호는 죽을 사의 날생자 사생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생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멀찍이 갖다 놓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지금껏 이 교회를 개척한 이후 설교하며 단 한 번도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저만큼 죽음에 대해서 설교하는 한국교회 목사가 없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고는 신앙이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육적으로 내가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지 않고는 절대로 신앙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저는 그걸 제 속에서 경험을 했고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그 죽음을 여러분에게 날마다 매주 먹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생사가 아닌 사생 권혁철 목사, 여러분 저를 부르실 때 이제부터 우리 목사님은 사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쁨으로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재물과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 사랑하는 배우자와 내 주변의 친한 친구들을 덥석덥석 훔쳐잡던 우리의 이 튼튼한 손이 죽음과 함께 썩어 문드러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도 소중하게 가꾼 이 싱싱한 얼굴이 죽음과 함께 흉측하게 썩어지며 썩은 냄새 진동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남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마음을 여시고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의 거울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날마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행복이란 좋은 일, 형통한 것, 즐거운 것만 행복이 아니라 아픔, 괴로움, 가난함, 병마, 심지어 죽음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내 자신이 성장할 때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죄의 원인은 욕심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자신이 빈손으로 돌아가는 티끌임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영원하지 못한 것을 영원히 소유하려는 어리석음으로부터 온갖 죄와 악함이 발생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을 위한 삶을 살도록 하십시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마음을 가두며 살지 마십시오. 자기밖에 모른 제 마음을 가둔 자라는 오해를 이제 불식시키며 사십시오.
이제 곧 요단강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을 위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속히 시작하십시오. 생사만 보지 마시고 먼저 사생을 보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의 한 번뿐인 삶을 영원 속에서 가치 있게 만드는 일임을 결코 외면하지 마십시오. 부디 지혜롭게 곧 속히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죄로부터 피하시고 저 천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